음식 절제가 혀의 길. 음식과 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혀의 길입니다. 지극한 효심을 지닌 사람이라도 항상 많이 먹고 폭식을 일삼으면 끝내 병을 얻어 부모님이 주신 육체를 잃게 됩니다. 부모님 앞에서 병이 드는 것만큼 큰 불효는 세상에 없습니다. 음식을 조심하여 이를 엄격히 절제하는 것이 혀의 시작입니다. 세상에 혀를 가르치는 사람은 많으나 식사가 난잡하여 자신이 병드는 것조차 모르니 참된 혀를 어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혀를 배우지 못했더라도 음식을 절제하면 그것이 바로 혀의 길입니다. 넉넉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흐른다. 젊을 때부터 음식을 아껴왔는데도 이제 겨우 처자를 먹여 살릴 정도입니다. 음식을 절제해도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당신은 천록이 박하고 걸식할 관상입니다. 다행히도 젊었을 때부터 음식을 절제하여 자연스럽게 천록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걸식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않았으면 설령 잠시 부자가 되었다 해도 결국에는 빌어먹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홀로 살아 외로움을 겪어야 할 운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은 노년의 재산입니다. 만약 당신이 유복하게 살았더라도 자식이 없으면 노후에 빈궁하였을 것입니다. 당신은 젊을 때부터 절제했기 때문에 늙어서도 자식에게 의존해 걸식할 걱정은 없습니다. 임금은 임금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그에 맞는 식사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또한 가난한 식사가 있는 법입니다. 식사를 절제했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분수에 넘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이 부자의 식사를 하면 스스로 성공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반대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가난한 식사를 하면 더욱더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음식을 탐닉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언제나 거칠고 검소한 식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거친 식사라도 때때로 폭식을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과식과 폭식은 자연의 빚을 지는 일입니다. 음식 빚은 생명의 빚입니다. 빚진 것은 언젠가는 갚아야 하고 재물 빚진 것은 안 갚아도 생명의 빚은 꼭 갚아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식량보다 많이 먹으면 매일매일 식량 빚을 지는 것입니다. 먹는 음식은 똥이 되어 다시 세상에 돌아오지 않으니 어느 때에 이것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빌린 것은 돌려달라는 말이라도 듣지만 하늘은 돌려달라는 말 한마디 없이 가져갑니다. 하늘로부터 빌린 것은 본인이 갚지 않으면 자손이 갚아야 하고 자손이 없으면 그 집안은 망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과식으로 생명 빚을 지는 사람은 심한 노동을 해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면 음식을 더욱더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먹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다 입고 입신 출세를 바라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곳은 채우고 넉넉한 곳은 비우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넉넉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넉넉하게 먹고 입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오지 않는 것이고요. 지금 유복하지 않다고 한탄하지 말고 더욱 절제하여 천록을 늘리면 곧 성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절제하면 망하지 않는다. 한때 가업을 크게 일으켰으나 지금은 거의 망할 지경입니다.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이 있습니까? 당신은 원래 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상도 크게 좋아 자손에게도 큰 재물을 남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음식을 많이 먹고 만물을 절제하지 않아 하늘로부터 받은 복을 조금씩 줄여왔습니다.
하지만 가온이 다해 망할 지경에 있어도 주인이 식사를 줄이고 엄격히 절제하면 다시 번성할 수 있습니다. 가업의 장은 가업을 지키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가온이 다했어도 주인이 절제하고 정신을 차리면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가업이 망하는 것은 주인이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망하게 된 것이지 다른 탓은 없습니다. 모름지기 그 집에 천록이 다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주인이 스스로 식사를 줄여서 이것을 천지에 베풀면 가온이 저절로 살아납니다. 천록이 온전하면 집안이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폭식과 과식은 항상 천복을 줄이는 것이니 이제부터라도 폭식과 과식을 삼가세요. 삼가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귀인들은 항상 좋은 식사를 하는데 왜 잘 살고 존경을 받습니까? 저도 좋은 식사를 배불리 하면 귀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귀인의 식사를 보셨습니까? 귀인은 올바른 식단을 곱게 차려서 먹을 뿐입니다. 귀인은 식사를 하되 천명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천명을 알고 스스로 삼가는 사람이 귀인입니다. 소인은 천명은커녕 먹고 있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입에다 퍼넣기 바쁜 사람입니다. 귀인이 되고 싶다면 스스로 만물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음식을 마구 낭비하는 사람은 절대 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싸움터에 나가는 무사들도 소식해야 합니까? 나라가 어지러워 천하를 도모하기 위해 싸울 때는 먹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많이 먹는 것이 용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먹더라도 뛰어난 무사가 되고자 한다면 식사를 엄격히 절제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많이 먹더라도 나머지 다른 날에는 철저하게 소식해야 합니다. 무사가 아무리 큰 용맹을 지녔다 하더라도 항상 배부르게 먹는 습관을 가지면 몸을 온전히 보존하지 못해 결국은 빨리 물러나게 되거나 명을 재촉합니다. 식사를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은 큰 관직을 얻게 되지만 아무리 성공한 집에 태어났더라도 식사에 절제함이 없으면 끝내 성공하지 못합니다. 육식은 마음을 탁하게 한다. 선생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육식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육식은 원래 마음을 탁하게 하는 음식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힘들고 채소를 먹어야만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귀천을 막론하고 마음이 탁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탁한 사람에게 옳은 처신을 기대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육식을 절제하여 소식하면 마음을 깨끗이 유지할 수 있으며 채소라 할지라도 많이 먹어서 자신의 양을 넘으면 육식을 적게 먹는 것만 못합니다. 음식 절제가 쉽진 않지만 못할 일도 없습니다. 절제를 마음먹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마음은 깨끗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힘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으면 힘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늙은 사람에게도 육식이 해가 됩니까? 한참 자라는 어린 나무는 자연의 하찮은 비료로 길러도 그 강함이 없어지지 않지만 늙은 나무는 그 몸이 스스로 썩어서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유지하려면 사람의 분뇨 등을 비료로 줍니다. 분뇨를 늙은 나무에 주면 생생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늙은 사람에게는 약간의 육식이 도움을 줍니다. 나이를 많이 먹으면 몸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육식을 해도 큰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제를 잃으면 명을 재촉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젊어서부터 육식을 많이 하면 노년을 겪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내 말이 틀리면 남복후는 천하의 사기꾼. 저는 활동량이 많고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든든히 먹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맛없는 음식을 먹거나 적게 먹으면 원기가 약해져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처럼 한 끼라도 적게 먹으면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도 음식을 절제해야 합니까? 원기는 원래 하늘에서 얻는 기운입니다. 원기는 넓고 커서 세상에 가득 차고 넘치는 기운입니다. 이것은 원래 자연에 풍부한 것입니다. 음식으로 원기를 얻어서 강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원기는 절제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아낄 때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음식은 심신을 기르는 근본입니다. 이를 절제하면 뱃속이 자연스럽게 편해지고 운이 저절로 트이며 원기가 왕성해집니다. 과식하면 뱃속이 불편하므로 자연스럽게 기가 무겁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기색이 침체되기 때문에 혈색이 나빠지고 운도 막힙니다. 음식을 많이 먹고 힘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다 원리 원칙이 없는 무도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의 이치를 어기며 살기 때문에 원기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먼저 성실하게 3년 동안 식사를 절제해 보세요.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성공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면 천지에 이치란 없고 어느 세계에도 신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나 미즈노 남보쿠는 천하의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차면 기운다. 기름지게 잘 먹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참 유복해 보이는데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나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기름진 음식을 찾으면 좋은 운이 와도 깨닫지 못하며 아무리 노력해도 대가를 얻지 못하고 고생만 합니다. 제철에 나지 않는 귀한 것을 즐겨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좋은 음식을 찾아 먹으면 그 존재마저 위태롭습니다. 자연에 감사할 줄 모르는 소인은 하늘이 주신 복을 다 받지 못합니다. 검소한 식사를 하면 가난할 운명을 타고났더라도 인생에 높고 낮음이 없어집니다. 만물을 겸손하게 대하는 사람만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기름지게 많이 먹는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남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부류입니다. 진실되지 않은 마음을 가리려고 기름진 식사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난잡한 식사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눈초리를 쉽게 받습니다. 기름진 음식에 과식까지 한다면 출세가도에 있다가도 비명횡사하거나 출세길이 갑자기 끊어져 집도절도 없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이때는 주위에 친한 사람들마저 하나둘 떠나고 한 번 병에 걸리면 길게 앓아눕습니다. 저는 말라서 다른 사람 보기가 민망합니다. 마른 사람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식을 엄격하게 하는 사람은 혈색에 자연히 신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많이 먹고 폭식을 일삼으면 얼굴에 신명이 깃들지 않습니다. 신명이 깃든 혈색은 그 뿌리가 깊고 변함이 없으나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의 혈색은 제멋대로 변하고 일정하지 않습니다. 무절제한 사람의 혈색은 자주 바뀌어 길상도 흉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절제로 뼈와 살이 조화를 이룬 사람은 마른 것처럼 보여도 윤택이 있고 어두운 기가 없습니다. 그냥 마른 사람과 혈색이 돌아 균형 있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말랐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절제함이 알맞아 심기가 잘 활동하고 혈색에 신명이 깃들어 있으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주위에 보면 기름지게 많이 먹고도 수명이 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하늘로부터 받은 음식이 원래 많은 사람입니다. 평생 무병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젊을 때부터 기름진 음식을 즐기면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편안함을 느껴볼 겨를이 없습니다. 명은 하늘로부터 타고나지만 그것을 기르고 가꾸는 것은 음식입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받은 수명과 복을 다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고난 좋은 운명을 스스로 망친 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차면 기우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음식을 함부로 먹는 사람이 수명에 이상이 없으면 재산에 손실이 있거나 자손에 결함이 생깁니다. 음식이 뱃속에 가득 차는 대신 재물이나 자손의 운명이 기우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항상 배고프다. 저는 창고에 식량이 가득 차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먹거리 걱정은 없습니다. 음식은 인명을 보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음식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항상 먹고 싶다는 생각만 떠올라 아무것도 못합니다.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생활이 지옥과 무엇이 다릅니까? 음식은 당연히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먹습니다. 그러나 과식이나 폭식은 비료를 많이 준 작물과 같아 목숨을 손상시킵니다. 조식으로 알맞게 먹으면 초목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과 같이 건강해집니다. 많이 먹는 것은 내 운명을 표적으로 활시위를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보고 어찌 현명하다고 하겠습니까? 충분히 먹고 싶다는 생각은 다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식량이 창고에 가득 찰 정도로 부자이지만 마음이 가난해서 항상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늘이 주신 천명을 알고 분수를 아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자입니다.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천국의 길임을 아는 사람들은 오직 검소한 생활을 감사하고 행복해야 할 따름입니다. 직업이 없는 이유. 저는 아직까지 온전한 직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식업이 있습니다. 짐승들도 날마다 돌아다니는 업으로 먹고 삽니다. 짐승들에게도 있는 식업이 사람에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타고난 직업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항상 제멋대로 먹어서 마음이 흐트러지고 게을러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엄정하면 일을 못하게 하는 수많은 방해물을 뚫고서라도 일을 해냅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 일은 그 다음 날로 미루는 일이 반복되니 하늘로부터 받은 식업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월을 보내면 몸과 마음이 병들어 결국에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소중한 소금. 음식 중에도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모든 음식이 그 덕을 헤아릴 수 없이 소중하지만 더 따지자면 소금이 중요합니다. 소금은 오미의 근본입니다. 짜고 달고 쓰고 맵고 신맛이 다 소금의 덕입니다. 소금은 세상의 기운을 돋우는 물질입니다. 바다에만 소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도 곳곳에 빠짐없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기운은 소금의 덕으로 그 몸체를 굳게 만듭니다. 소금은 인체를 단단하게 하는 근원입니다. 소금을 허술하게 다루면 상이 좋아도 단명합니다. 또 큰 복을 갖고 태어나도 병에 자주 걸리고 명이 짧아집니다. 모든 음식이 다 중요하지만 그중 더욱 귀한 것이 소금입니다. 생명의 본성.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먹는 것을 알고 젖을 찾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먹는 것이 나쁘다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쁘게 태어나는 것입니까? 음식을 절제하라는 말이지. 먹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선악이라는 이분법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아직 깨달음이 미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본래 천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성이란 선악과 상관없는 본래의 성질입니다. 먹는 것 또한 생명의 본성입니다. 먹는 것이 어찌 나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먹는 것은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꽃을 꺾어 물가에 두면 꽃은 자연스럽게 물을 빨아들여 꽃을 피우는 것이 꽃의 천성이듯 생명이 먹거리를 찾는 것은 생명의 이치이며 본성입니다.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지렁이부터 대변을 파먹는 맷새들에 이르기까지 배가 부르면 먹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배가 불러도 계속 음식을 입에다 꾸겨 넣습니다. 이것은 본성이 아니라 탐욕입니다. 맛있게 먹는 것이 보약. 신선하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아야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상관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잘못 먹고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신선한 음식도 많이 먹으면 탈이 생깁니다. 상하지만 않았다면 신선하지 않더라도 몸에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원래 모두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을 아끼는 것은 온 세계에 쌓인 덕을 아끼는 것입니다. 나는 천지의 덕을 훼손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좀 덜 신선하더라도 상한 부분을 떼어내고 씻어서 먹습니다. 신선하지 않더라도 잘 씻고 처리해서 먹으면 배탈은 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법을 아는 사람들은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신선도가 떨어지더라도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아무리 거친 음식이라도 내가 맛있게 먹으면 심신을 도와주는 약이 됩니다. 가야 할 길을 아는 것이 행복. 선생님께서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쌀밥도 드시지 않고 보리나 메밀로만 식사를 하십니까? 배불리 드시지도 않으니 지옥에서 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아직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맛있는 것을 먹고 배를 두드리고 좋은 옷과 대골 같은 집에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는 하늘이 제게 주신 천명을 알고 분수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스스로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할 따름입니다. 나처럼 미천한 사람이 보리와 메밀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무병장수하는 법. 무병장수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라에 임금과 신하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마음이라는 임금과 음식이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임금이 훌륭하면 신하의 충성도 높지만 임금이 흐트러지면 신하가 임금을 따르지 않으며 큰 변란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훌륭한 신하를 둔 임금은 성군이 되지만 나쁜 신하를 둔 임금은 폭군이 되기 쉽습니다. 훌륭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식사가 난잡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소식합니다. 질병은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못해 생기는 변란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마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체가 집이라면 마음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주인입니다. 처음부터 든든한 집과 부실한 집이 있듯이 부모로부터 받은 몸이 튼튼할 수도 약할 수도 있습니다. 집이 원래 부실했다면 집주인이 잘 수리해 가며 살아야 합니다. 튼튼했던 집이라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살피지 않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수리할 곳이 많음에도 집주인이 조심하지 않으면 기둥뿌리가 절로 썩고 비가 새는 집이 됩니다. 결국에는 집이 무너져 집주인마저 살 수 없게 됩니다.
주인인 마음이 집인 육체를 보살피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하늘로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더라도 육체라는 집이 무너져서 더 이상 머물 곳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육체를 떠나야 합니다. 사람이 병에 걸려 죽는 것은 집주인이 무절제하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집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육체라는 집이 거의 다 무너진 후에는 의사를 찾아도 의사가 집을 다시 만들지는 못하며 죽은 후에 한탄해도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절제하여 육체라는 집을 손상시키지 않으면 설사 돌아갈 때가 됐더라도 집이 온전하여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치를 듣고도 폭식을 하면 마치 자기 집을 망치로 부수고 일부러 초석을 빼는 미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병 없이 오래 살고 싶으면 마음을 흐트러짐 없이 세우고 식사에 규칙을 세워 함부로 먹지 않으면 됩니다.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은 음식뿐 아니라 만물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하늘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장수와 복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검소한 생활을 즐거움으로 삼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모든 삶이 마음먹은 대로 흘러갑니다. 또 살아감에 있어 혹시 모자란 면이 생기면 하늘이 자연스럽게 채워줍니다. 그래서 수명은 자신이 어떻게 기르냐에 따라 그 장단이 있는 것이지 하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1년을 조심하면 1년을 더 살고 10년을 조심하면 10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선생께서는 오랫동안 수련을 해오셨는데 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법을 알려주십시오. 21살 때부터 운명하게 입문해 어떻게든 신선 같은 스승을 만나려고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저곳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고 절이나 암자에서 은거하는 사람들을 찾아 선법을 물어보기도 했지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5살 때 신기하게도 신선 같은 스승을 만나 100일 동안 선수를 배웠습니다. 저는 원래 요절할 관상이었는데 이 방법으로 상당히 수명을 늘렸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태양은 양의 근원이며 생명의 근원입니다. 태양을 바라보는 시간은 아주 잠깐이어야 하며 낮에 해서는 안 됩니다. 태양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창수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귀천의 구별 없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렸거나 일찍 죽을 운명을 가진 사람에게 이 방법을 권했더니 모두 무병장수의 상으로 변했습니다. 선술은 원래 비인부전입니다. 아무렇게나 살면서 이 방법만으로 수명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않는 사람이 이 방법만으로 건강해지고자 하는 것은 도를 해치는 짓이므로 해롭습니다. 먼저 절제를 몸에 익히고 이 방법을 실행해야 합니다.